천국에 들어갈 사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져야 되지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지요. 기본이고,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할 차례인데요. 이 13절 말씀은 12절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답이 13절 말씀입니다. 즉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완성하는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이때는 공간적이죠. 공간적이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렇죠? 13절 상반절을 보면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신앙이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기 생활이죠. 자기 종교 생활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그거를 알면은 예배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갈망합니다. 그렇죠? 성령 받기를 갈망하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나님처럼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 나라가 커서, 백성들이 많아서, 똑똑해서,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해서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약 시대, 또 이 교회 시대, 또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은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정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오랜 미래의 세월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우리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 구속 사역, 또 이게 하나님 구속 사업이라도 하기도 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마다 부흥시키려고 얼마나 이 교회마다 경쟁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형 교회들은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막 꼴짝꼴짝이면 사람들 딱 싹쓸이 해가지고 태워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교회 운영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교회 생활은 기쁨으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 자기 이익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자기 마음에 조금만 상하면, 비가 상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또 교회 안 나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바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기도도 기쁨을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장 18절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투고 또 거칠애로 하고 진짜로 하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바울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8절, 1장 18절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이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요. 좀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시기 질투합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국 갈동 말동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천국 가야다고 생각되면 참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죠. 신앙생활은 기쁨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또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어요. 그걸 시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기한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안 통하고 자기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돈을 막 들여가지고 막 깡패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논쟁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사도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공회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요. 잡아가지고 공회에 와가지고 고발했는데, 공회 의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얼굴을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그 예수 믿다가 고난을 받으면,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정말 있는 사람들은 기쁘다는 것이 기뻐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굴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얼굴은 마음의 표현,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웃는다고 기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웃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웃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쁨은 마음이 밝음으로 얼굴에 근심기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온전히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기쁘고 밝다는 것이 밝아.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웃는다고 할지라도 그 얼굴에는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비웃음은 단어가 있는데 비기쁨은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거는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래도 다닙니다. 이게 억지로 하느냐, 교회에서 뭐 출세하려고 하느냐, 권사 장로 하려고 하느냐, 그 얼굴 모습,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처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겉면 교훈을 많이 해주는 성인 군자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처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구원을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욕심,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날이 꿀꿀하니까 빈대떡을 한번 구워 먹어볼까? 오늘 날씨가 이렇게 칼국수가 막 땡기네. 막 속이 막 고기 먹고 싶네. 이게 욕구가 생기듯이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나는 천국에 꼭 가야지, 그런 욕구를 주신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해야지, 전도해야지, 교회를 인도해야지, 그런 욕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가야지, 예수님을 더 알아야지, 예수님을 뼈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거절하거나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곧 불순종의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 보면 1장 20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기분 좋은 일이 있든 기분 나쁜 일이 있든 직장에서 힘들든 힘 안 들든 오직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존귀케 하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욕구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지, 더 배워야지. 성경을 막 연구하려고 합니다. 의사인 누가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자세히 연구하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생 10생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욕구를 주셨다는 것이죠. 소원을 주셨다는 소원을. 그 다음 3장 8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걸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모든 지식들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이긴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예수님의 뜻을 구하라.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같이 이런 노력이 없으면, 이런 열심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론 요즘은 고민도 안 합니다. 오직 자기 기본에 따라 살아가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세 때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8절 말씀 보면 3장 18절에 3장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거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천국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믿는 마음 속에 예배해야지, 예수님을 알아가야지, 또 성도 간에 불화가 있으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안 그러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도의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직 모여서 전체로 기도했습니다. 땅이 막 흔들리도록 진동하도록 기도했어요. 모두가 성령 충받고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또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에게 소원을 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욕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욕구를.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내가 천국 갈까?
통일자복해야 돼요. 통일자복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려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국에 피를 흘렸지요. 그렇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우리가 만납니다. 많은 사람 만나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해를 끼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고 또 위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나쁜 사람 되면 안 되는데, 나뿐인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성도라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좋은 사람이에요. 조화로운 사람, 잘 어울릴 줄 알고 협력해서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힘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이 천국 들어가기를 늘 깨어 말씀대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도들도 협력하여, 합력하여, 그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오직 인내하고 말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7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